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닮아 그 빛을 이 세상에 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낙심되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서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 다시 한번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발하신 300명의 정예 용사들을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아니합니다. 오직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격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온 기드온은 용사들에게 이렇게 외치며 선포합니다. 이 선언은 기드온이 적진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적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기드온의 입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출격 준비를 합니다. 모든 백성의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전투를 앞둔 군인이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를 가져갔다니 어떤 전투가 벌어질까요? 너무나도 궁금하고 긴장감이 유발됩니다. 기드온은 17절에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대로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들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소대가 나팔을 불면 나머지 소대들도 모든 적진 주위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라고 합니다. 이 외침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또 기드온은 그의 택함 받은 자로 나타납니다. 이 전략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락이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전략처럼 기드온의 전략 또한 인간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전략이지만 이전처럼 이번에도 기적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 그가 지시한 작전을 바탕으로 출동합니다. 19절부터 미디안과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8장 3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기드온은 군사 중에 100명을 데리고 이경초, 즉 밤 10시, 11시쯤에 미디안 초소 근방에 이릅니다. 이때는 파수꾼들의 교대가 막 마쳤을 시점입니다. 이때 기드온과 군사들이 나팔을 불자 나머지 두 소대도 따라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 손에 있는 항아리를 부수자 안에 들어있던 횃불이 모습을 보이며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횃불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들 구호에 언급된 칼은 적군의 꿈 해석에서 언급되었던 기드온의 칼을 연상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손에는 정작 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대장장이가 두드려서 만든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300명이 동시에 부는 나팔 소리, 항아리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 횃불이 뿜어내는 화염의 요란한 움직임과 군사의 함성과 구호 속에 들리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이 오밤중의 정막을 깨고 골짜기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야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중에는 정말 소리가 잘 들립니다. 게다가 골짜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소리들이 메아리 쳐서 두렵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 소리가 잠자던 적군을 공포 속에 몰아넣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각기 자기 자리에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진영을 에워싼 채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온 미디안 진영에서는 적군들이 뛰고 소리 지르며 도망했습니다. 모래처럼 많던 그들의 낙타와 짐승도 놀라 울면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적진에서 적들은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서 칼부림을 했습니다. 이 칼부림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께서 바락 군대의 선봉에서 시스라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신 일과 도구를 내려서 대적을 휩쓸어 버리신 일, 이러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바락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이번에도 약속하신 대로 동행과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전투와 함께 요단 서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중 12만 명을 무찌르는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합세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뽑기 전에 전쟁에 참여하러 온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다시 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그 시각 미디안 진영을 간신히 탈출한 적군들은 요단을 건너 도망하기 위해서 요단강 깊숙이에 위치한 사르단의 벳시다와 벳선 남부로 추정되는 아벨무홀라의 경계까지 퇴각합니다. 기드온 부대에 합류한 지파 사람들은 이들 뒤를 추격합니다.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쫓을 때와 유사하게 보이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한편 에브라임 지파도 소환되어서 공을 세웁니다. 북부 지파를 소집했던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지에도 전령들을 보내어서 미디안과 싸우러 오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도망자들을 앞질러 가서 벳바라와 요단강으로 통하는 수로를 점령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앞에 다른 지파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적군들을 나루토에서 막아서는 작전입니다. 사사 에훗 때 모압 족속도 요단을 건너 도망하려고 했고, 이때 에훗이 요단 서편 나루를 장악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모두가 소집되었고 주어진 임무대로 요단의 나루터를 점령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전략을 따르면서 신의를 보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지도자나 군대 우두머리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출정했으나 싸움에 대패하자 남은 병사 약 15,000명을 이끌고 이미 요단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방백의 이름인 오렙은 까마귀란 뜻이고 스앱은 늑대란 이름의 뜻입니다. 아주 악랄한 자들과 같았지만 그들은 바위에서 또 포도주 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이 장소는 그들의 이름을 따서 오렙 바위와 스앱 포도주 틀로 불렸습니다. 사실 기드온 이야기 처음 부분을 기억하시면 이 포도주 틀과 바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잘 아시죠? 포도주 틀과 바위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로부터 표징을 얻었던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드온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났던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요청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장소 가운데에서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였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아수르를 멸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사건을 회고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치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도 이 바위와 포도주 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 자리, 기드온은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적었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드온의 기도를 요청을 들어주셨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칼도 창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연약한 기드온의 바위와 포도주 틀이 승리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